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시고, 세상 어떤 친구도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셨고 영원토록 좋은 친구가 되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편 111편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니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도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가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기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시도다.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자기 행사들의 권능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이방의 유업을 주려 하심이라. 그의 손의 행사하심은 진실과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의라.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그것들이 영원 무궁토록 확고하니 진리와 강직함 가운데서 행해진 것이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롭도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기 물론 시편 111편은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포함해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하게 된 이 교회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 때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모든 족속과 언어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물으니까 저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세 종류의 그룹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욕하지도 말고 서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주를 찬양하는데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회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봅니다. 옛날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을 봤습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는 노아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또 에녹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결국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 그룹에 누구나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직한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씨 안에서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유대인도 복을 받고 이방인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부부관계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만 자꾸 생각해요. 참 이게 육신적인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면 자꾸 그런 걸 생각해요. 부부관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부부관계. 그러나 원래 부부관계가 뭡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돕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사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을 내려와서 이 땅을 또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완전히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 그 손자 야곱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게 하시고 또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지파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나중에 그를 믿어서 이 땅에 사는 민족들이 되게 하시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씌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라고 그렇게 맡겨준 거죠. 맡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시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로 또 보내가지고 얼마나 연단했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말이죠.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다 치는 첫 태생을 다 치는 짐승 때로부터 왕궁에 있는 왕자에 이르기까지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서 광야로 행진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경이로운 일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줬습니다.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고요. 그들에게 이방의 유업을 주려 하심이라. 이방의 유업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결국 이방 나라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사탄의 권세, 정세 아래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유업으로 주려고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거죠. 그것들이 영원 무궁토록 주의 행사들은 확고하고 또 모든 계획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래서 9절 보니까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냈다. 구속을 보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을 보냈다. 그들이 결국 이 교회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은 첫째는 유대인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헬라인들이 또 들어왔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그 죽음의 공포, 장자들은 다 치는 공포 속에 그런 재앙 속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지 그들이 그 문설주와 양쪽 문 기둥에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넘어갔지.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뭐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양심이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멀리하고 죄와 사망과 그다음에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집에서 바깥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한 사람하고 정직했습니까? 아마 그날 부부싸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날 서로 아이들끼리 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천사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지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짓 하는가 보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다 죽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교회도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요, 본성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와요. 본성은.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도요, 그 본성은 못 버려요. 자기 본성은 못 버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결혼할 때는 믿음을 먼저 보지 말아라.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먼저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본성을 보라고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본성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못 고쳐요. 이 육신을 벌쓸 때까지는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 결혼할 사람들은 본성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믿음 좋다고 결혼했다가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이래 그러고 싸먹질합니다. 이걸 많이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유대인들을 나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추려서 이 땅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옛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그냥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었지요. 아브라함을 믿는다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죠? 침례 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얼마나 죽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말이죠. 물론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지만 아브라함 때로부터 되면은 히브린 때로부터 되면은 4,000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패역하게 행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수백만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수백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젊은이들을 할례줘서 들어가겠죠. 이집트에 있던 수백만 중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추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추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대환란에 이제 조만간 들어가게 되면, 휴고가 있고 대환란 들어가면 거기서도 추려서 지금 한 2천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2천만이 있는데 몇 명이 이 땅에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70억이 되겠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모세 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 너와 와이프가 또 자손을 낳아가지고 유대인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2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둘씩 낳고 30대만 가면 수십억이 됩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 일을 30번 곱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천년왕국에 소수가 가지요. 그러나 그들이 수명이 100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을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우주 공간 별들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새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들과 새 땅,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하늘에 홀로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구가 점점 들어가야 되면 그들은 저 뭐 달도 옮기고 토성, 화성, 목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 그것만이나요? 은하계 얼마나 별이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지금 2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3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끝이 없을 수 있느냐. 우리가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어제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모르는 데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게 다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왕국이 임합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 보고 그랬죠? 유대인들 보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저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왜? 로마의 수장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려고 작정했거든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절대 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0년 동안 안 오시고 자기가 통치하다가 1000년이 되면 오신다는데 안 오시고 1000년이 더 지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안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들이 거기다 넘어가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모든 계획 같은 거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 그랬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보면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에요. 그럼 그분을 돕는 배필은 뭘 해야 됩니까? 그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게 돕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옛날 이브가 아담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다가 완전히 이 지구를 도탄에 빠지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하라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은 완전히 옛날 이브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경건이 이익이다. 돈 잘 버는 게 믿음 좋은 거다.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예언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른 복음도 나오고 다른 예수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다른 영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은 행위 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행위가 요만큼 들어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 행위가 0.00001%만 들어가도요.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의 피는 완전한 거예요. 100%예요. 그거 왜 자꾸 행위를 하고 이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이게. 똑같은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좀 행해야지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예수의 피를 말이죠. 한 번 죽으심으로 이룬 것을 완전히
블라스포미 하는 거죠. 회방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저거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저래.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네. 지금 마지막 때 바리새인들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이죠.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요. 돕는 배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신부로서 돕는 배필로 일을 잘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하고 함께 와가지고 조인트 A가 돼가지고 공동 상속자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을 상속하죠. 이방을 상속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환란 때에 회개한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라와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들이 됩니다. 종들이 돼요. 성경 보면 종과 상전의 그 관계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종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그 자꾸 종 그러면은 요즘 시대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종을 인정한 게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믿어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대환란 때 그때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왕국에 이 땅에 물론 하늘에 못 올라가죠. 이 땅에 들어와도 유대인들의 종이 돼요. 이게 시오니즘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이 땅을 상속받고 결국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걸 믿는 게 시오니즘이에요. 이게 주대즘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엔티세미스트, 왜 셈족에 대한 그 엔티가 나오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뭔데 이 땅을 차지하느냐. 그래서 다 죽이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 교회를 통해서 그 자기 교회를 통해서 정치 집단 나치즘, 파시즘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실패했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화신인데 또 그들을 말살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만 마귀가 이 땅에 내가 쫓기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이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있는가?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담.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뭐죠? 마지막 이브가 돼야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선악과를 쳐다보지 않는 마지막 이브가 돼야 돼요. 선악과가 뭐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선악과예요. 생명과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생명과예요. 이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판단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하다가 핍박받은 만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게. 찬송의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으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했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면류관을 쓴 거기 때문에 면류관 주님 앞에 들이세 그러는 거죠. 하늘의 24장로들이 지금도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건 주님의 거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린 쓸 자격이 없습니다. 24장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구약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시대 12사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결국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교회 그들을 대표한 그 분들이 이방인 대표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그분들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물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뜻을 천사들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사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 복음이 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는 못 봤잖아요. 우리가 어제 봤나요? 사진으로만 봤죠. 그림 그린 거.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의 믿음의 결과고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혼들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야죠.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니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천사들은 죄를 짓고 회개해서 예수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 지위를 갖지도 못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못한 것들이 어떻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우린 자녀도 못했는데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 알고자 아까 찬송했죠. 고난의 신비 알고자 저들이 흠모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은 걸 신비롭다.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등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휴거될 때 우리가 받을 은혜가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날 내가 받을 걸 봐야죠. 사람 보면 안 돼요. 주님께 받을 걸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뭘 받으려면 안 돼.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내가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새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너희 지체를 죽여라.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내라며. 그러므로 음행이나 간음이나 색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심이 뭐죠?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거. 욕심내는 거죠. 주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가지고 욕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이 시편 말씀이 전부가 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브처럼 아담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전부. 아담의 말씀이에요. 이브는 아담의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이걸 안 보는 거는 옛날 이브보다 더 못해. 이브 할머니 욕할 거 없어요. 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알아야만 되는데 아예 듣지도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옛날 이브도 아담이 얘기하는 거 뭐 콧등으로 들었는지도 몰라요. 요즘도 똑똑한 여자들은 남편 말을 콧등으로 듣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남편이면 말이죠.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마 아담이 못생겼는지도 몰라. 이분은 이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같은 거 이러고서 아마 말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그 이브 할머니 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이브가 되면 마지막 이브가 돼야 돼. 예수님이 마지막 이브 아담인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죠.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나한테 오질 않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를 왜 주셨습니까? 잠언에 보면 나오죠.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현명한 자다.
위닝 소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으면 그들이 혼이 주님께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는 거. 위닝 소울이라는 거는 마귀의 수중에서 뺏어가지고 윈해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바로 소울 위닝이에요. 이게 소울 위닝. 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좋으니까 가서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 더 구원시켜. 이게 사랑하는 거지. 아,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뭐랬죠?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다.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된다. 여러분 전쟁이나 죽음이나 말이죠. 병이나 뭐 암이나 뭐 이런 것들, 빈곤, 기아, 고문받는 것, 질병 이런 것들보다도 더 무섭고 지속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 교육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정치인들, 철학자들 이런 지혜라는 것은 전부 농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천재지변을 어떻게 예비하느냐, 온난화를 어떻게 예비하고 지구를 더 잘 살게 만드느냐 이러고 앉았는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죠? 지옥에 가는 건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까지도 지금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들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보니까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의라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그러죠. 모든 말씀들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100% 확실한 말씀. 이거 외에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책을 아무리 써서 무슨 주장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확실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책을 써가지고 자기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주님을 안 따르게 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한 그리스도의 신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다르죠, 여러분. 손하고 발이 다르잖아요. 손이 발더러.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너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럴 수 있어요? 야, 내가 더럽고 내가 밟고 다니니까 네가 그래도 다니면서 네가 손도 씻고 그러는 거지. 이게 이런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내가 뭐 하나 잘하면 못하는 사람 보고 왜 이러냐? 이게 보통 문제. 이게 다 본성 때문에 그래. 본성 때문에. 별것도 아닌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지체를 말이죠. 더 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는 장갑 안 끼잖아요. 여러분 손에 좀 뭐 끼고 왔어요? 깨끗하니까. 그러나 발이란 건 밟고 다니니까 양말을 신겨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체예요. 손이 아무리 깨끗해도 발 없어 봐요. 어디 갈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이제는 다 나를 내려놓고 죽이고 하나님의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분의 뜻이 뭐죠? 하늘과 땅이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은 말씀이 전부 그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도 원고 없어도 쫄쫄 며칠도 다 얘기해. 1년 내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중국 선교사가 중국 가가지고요. 중국 여자한테, 중국 사람한테 6개월 동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6개월 걸리더래요. 6개월. 매일 가르치는데 6개월 걸리더래요. 6개월. 그 정도면 다 되는 거예요. 그 6개월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만 다 문 닫아놓고 이 말씀 배우면 다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배워가지고.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6개월 동안을 말이죠. 변호사인데 그분이 문 닫아놓고 6개월 동안을 성경을 펴놓고 영과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말이죠. 해시계가 10도 물러났다는 걸 딱 읽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오차가 왜 있나 그랬더니 여기 있구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여튼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되는데 아예 보질 않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보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그럼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곳에 화를 내고 엉뚱한 것을 불평한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